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4장이 아니라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2주 전에 저희 교회를 홀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족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이영화 성도님,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죠.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근처에 사신다 그러니까 자주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올해가 아직도 5주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더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매 주마다 새 영혼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어느 종교 신문에 있는 칼럼을 읽게 되었는데 칼럼 이야기가 좀 의미가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했던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좀 이 여행을 가서 돈이 없었던지 좀 저렴한 숙소를 이렇게 이제 예약을 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고 온 신발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엔 다 신발이 숙소 안에 있었지만 예전에는 다 신발을 문 밖에 놓고 아마 그 안에서 이렇게 잠을 잤던가 봐요. 아침에 신발이 없어졌는데 이 문제는 그 신발이 없어진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났는데 그 이제 약간 지방이었기 때문에 당장 신발을 사러 갈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 컬레 신발 가지고 와서 자느라고 문 밖에 나오는데 아침에 없었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상황을 알게 된 주인이 좀 미안해하면서 창고에 있는 헌 신발 한 컬레를 빌려주면서 오늘 마침 이 주일인데 저랑같이 교회를 가자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주인이 좀 친절했던지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헌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가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었나 봐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신발이 도둑맞도록 하나님 그냥 두셨습니까? 어떻게 여행을 왔으면 내 신발 나는 지켜주셔야지 도둑이 가져갑니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도 좀 불평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왜 주일날 이런 일을 만납니까? 왜 주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쪽 편에 보니까 어느 한 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감사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감사, 찬송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불평하던 이 사람이 가서 자세히 봤더니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신발 한 컬레 잊어먹어서 그렇게 불평하며 예배드리는 한 사람, 두 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의 나중에 기록을 보면 내 인생에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그날이었다. 여러분 꼭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람이 도전받는 거 아니에요. 이후에 이 사람이 나는 앞으로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 두 다리가 있는 한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하다가 재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지금 감사를 제가 제목을 바꿔가면서 사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감사하라고 하냐면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은 조건 때문에 늘 감사하려 그러잖아요. 이런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조건조차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게 부족할지라도, 오늘 내게 만족지 못할지라도 예배를 하러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드디어 좀 규제도 많이 풀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니까 더 나아지겠지. 1년을 거의 우리가 지나오고 있잖아요. 어때요? 더 나아진다고 얘기합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까? 힘듭니다. 이미 예견돼 왔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아질 것 같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세계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다 예견한 바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두 군데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세계 경제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금 내게 행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는 늘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씨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물은 뭐라고요? 씨. 여러분, 농부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를 뿌릴까요? 나쁜 씨를 뿌릴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씨 뿌립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시골에서 텃밭에 농사를 해도요, 텃밭에서요, 내년에 심을 씨는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둡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비아 씨의 책에 보면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그 사람이 나눠준 것은 씨였다는 거예요. 씨. 그래서 어느 부족은 씨가 있어서 주고 어느 부족은 안 줬더니 놀라운 기적이 뭔가? 씨를 심어놓은 부족은 굶어 죽은 사람이 없대요. 왜? 심었으니까 어떤 소망이 생긴 거죠? 그것이 자라서 먹겠다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씨를 심은 사람들은. 씨를 심지 않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족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것은 씨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데리고 훈련할 때마다 늘 11조를 꼭 드려라. 왜? 그것은 뭐가 되니까? 인생에 씨가 되니까. 지금 보면 이거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11조가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를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예물을
심은 나라를 하나님은 계속 사용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회 때에 어느 제 가까운 친척을 만나가지고 직장에 가서 봉급이 생기면 11조도 드리고, 그 말에 뭐라고 응답한 줄 아세요? 아까운디야. 무슨 표현인지 알겠습니까? 아까운디야. 혼자 삽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씨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잘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씨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있죠? 씨를 심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반드시 씨는 자란다. 자란다. 여러분, 씨를 심을 때 좋은 거 심으시겠어요? 아무거나 심으시겠어요? 좋은 거 심으세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겨오면서 어느 이제 목사님 교회 있을 때인데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헌거를 가져온대요. 헌거. 목사님 오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가져가라고. 새거 가져오라고. 교회 올 때는 새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정결하게 깨끗하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을 때 절대 예물 받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예물 드렸다고 이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흠량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또한 누구에게나 사람은 살아오면서 힘든 시기가 있어요. 다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힘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입술로도 감사하지만 행동으로도 우리의 감사가 이어져야 돼요. 교회 오면 늘 우리가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안 되는 것은 입술의 감사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하는 감사도 배워야 돼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의 감격하는 장면들이 어디 많냐면, 여러분 이 영상에 보면 막 그 가족들이 헤어졌다가 만나는 영상 있죠. 그런 거 하면 집에 키우던 강아지를 몇 년 동안 못 만났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 못 만났던 강아지가 주인을 기억할까요? 어떠세요? 그런 영상 보셨어요? 와, 몇 년 동안 헤어졌는데 그 강아지가 주인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더라. 사자를 어릴 때 키우다가 너무 커가지고 동물원에 갖다 줘서 10년이 넘어서 갔는데 그 사자가 그 주인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좋은 영상을 많이 보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 너무 폭력적인 그 어떤 영상,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너무 극단으로 가는 그런 영상들을 피하시고 감사, 또 자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서로 이롭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끼리 서로 아름다운 것을 나누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우리 삶이 변하고 바뀝니다. 매일 게임만 하는 사람은 사람의 삶이 삭막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요? 여러분 좀 유튜브 많이 보시죠. 보실 때도 감사하는 사람의 삶, 이런 걸 좀 찾아보셔요.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했던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배우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의 어떤 습관. 여러분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들을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 행했던 감사의 몇 가지를 나는 꼭 감사하고 자겠다,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오늘 골로새서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성장하다가 그 옆에 다른 도시가 생기면서 이 골로새 지역이 약해져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이제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차지한 지역이 약해져 가요. 도시가 소멸돼 가고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또 그 지역의 활성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야, 이 도시를 떠야 되나? 우리가 교회도 다른 교회로 막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경제는 약해진다 그러고 세계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점점 줄어들어서 경제도 약해지고 인구도 줄어들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다간 살아남겠는가? 이런 그 미래의 어떤 우리를 갖다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부흥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새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도시는 약해져 가고 사람들은 떠나져 가고 이제 점점 그 도시가 적어져 가는 그 도시를 향해서 바울이 한 표현은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15절 읽어봐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강력한 말씀인데요. 여기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는 평강은 무슨 평강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무슨 평강? 그렇습니다. 어떤 그 앞뒤도 없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여기에 이제 주장한다는 말은 스포츠적인 의미인데요. 심판 어때 우리 축구 같은 데 보면 심판 있잖아요. 심판이 하는 대로 게임은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심판하고 살아가라. 우리가 또 이제 살아가면서 평강이 올 수도 있고 불안이 올 수도 있고 불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잣대를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심판관이에요. 내 마음의 평강을 무엇으로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구의 평강으로 주장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는 예쁘게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열일들을 하고 돕고 봉사. 우리는 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평강하지 않은 골로새 지역에 평강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요. 성경이 기록되고 그러니까 이 모세 이후부터 지금 한 3,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3,500년 역사 가운데 제가 참고한 자료는 그래요. 평안했던 기간은 230년밖에 안 돼요. 3,500년 동안. 그래서 3,270년 동안 전쟁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평강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쟁을 멈추고 포로를 교환하느니 생각해봐요. 가족들을 그냥 이 사람들에게 이 볼모로 잡힌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의 적과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족들이 가 있잖아요. 그들의 가정의 평화는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하루라도 가족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소원하겠어요. 그런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도전받았던 평강은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에 혈류증 때문에 고생하는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법을 다 해봤을 거죠. 집에 많은 재산도 다 허비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그의 수고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결단을 해. 내가 누구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믿음의 행동은 강력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주변에 병든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더구나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사람의 문집에서 막 밀리고. 자, 예수님 옷을 만지는 사람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죠. 우리 인기 있는 연예인들 막 지나가면 막 악수 한번 해보려고 막 보셨잖아요. 유명한 선수들, 아주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만지시길 바래요. 나를 만져주면 너무 좋겠다.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셔서 누가 나를 만졌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누가 한 줄 압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평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선생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는데 그들이라도 그냥 두겠습니까? 이단으로 처리돼가지고 이스라엘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방에 있었는데 그 방으로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인 거예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치료의 평안, 불안이 떠나는 그 평강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용기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평강은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마음 편하다, 자연을 보니까 힐링된다,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는 그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해야 될 감사가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거한다. 이 표현이상 그 말씀을 인격체처럼 사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 성도들의 식어진 마음을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 찬송, 신령한 노래, 그것을 갖다가 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찬송이 우리 상황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 그 같이 이렇게 엮어진 찬송이 있잖아요. 얼마나 찬송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저는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그 확신 갖고 찬송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된다.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편에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이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찬송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예배, 우리가 그 체가 되는 거죠. 예배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요. 혹시 여러분 그 슬픈 일 만나본 있습니까? 91장에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이 변함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함으로 감사하고 말씀 속에 거하면서 곡조 있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평강이 왔다 그러고 찬송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하기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고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17절을 읽어봐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힘입다라는 말은 그를 통하다. 또 그에 의해 through, by 이런 의미예요, 영어 성경.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실체예요. 실체. 예수님에 대한 실체.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가까이 오셨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두려워할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런가 하면 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났을 때도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지금 골로새서를 쓰는 감옥 옆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럼 감옥 너무 환경이 안 좋다. 미래가 어둡다 이러면 쓴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절대 행복해서 감사하지만은 않길 바랍니다. 행복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겁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성경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실 힘들었던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힘을 돕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누가 도와요? 천사들이 도와요. 기도를 도와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람을 만나면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혹시 고향이 어디입니까? 왜 물어보죠?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공간을 물어보는 것이지 꼭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디 공간에 살았는지. 또 한국 사람은 또 못 물어봐요. 나이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거나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지나가게 돼 있어요. 평생토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사하기가 어려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를 찬송하며 감사해라. 그것도 안 되면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평강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몸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가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안 되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혜는 평생임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직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5주 남아 있는데요. 5주 동안도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하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만큼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 떡은 김병식 성도님이 제공하십니다. 맛있게 먹고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또 수요 금요 예배 유튜브로 여러분 열심히 오셔서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유튜브로라도 꼭 열심히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기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는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귀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주님께 죽도록 정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도의 하나님의 교통하심, 골로새 교회가 많은 역경 가운데 있었죠. 역경 속에서도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리스도의 평강, 그들의 찬송, 그를 힘입어 감사하며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과일 도와 사업도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다